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 우리에게 소망 주셔서 집에 있지 않고 우리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헌신했사오니, 우리 몸을 드렸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몸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주일 연보도 받으시고 로뎀 후원금도 받으시고 감사헌금도 받으시고 10의 1조도 받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앞에 물질로 드릴 수 있을 때 부요자가 되어서 드리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나눌 텐데 우리 여기 모인 심령들 문자 이면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동일한 주님의 심정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심을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좀 길지만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제목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로뎀 권속들에게 필요한 것 레브 쇼메야. 어떻게 저렇게 썼지? 리스닝 하트라고? 누가 저는 이렇게 안 보냈어요. 바꿨네. 아이고 참. 네. 어떻게 내 마음을 바꿨네? 누가 바꿨어요? 태원 형제? 내 평생 처음이에요, 이렇게 바꾼 거는. 자, 아마 우리 이제 한국 학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다니엘, 솔로몬. 왜? 공부 잘해서 출세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하여튼 이 공부에 대한 어떻게 자체 이 열정을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제일 좋아하는 솔로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교독해 볼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내게 되었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이에 하나님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일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때에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매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음에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을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었으니 제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종에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이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를 내가 아침에 회사에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여 왕 앞에서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헷갈리네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런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헷갈리네 그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들에 놔두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이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은 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와 함에 합동합시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아멘. 말했지만 한국인들 그 학부모들은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솔로몬이죠. 왜? 머리가 좋았거든요. 사실 이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IQ로 사람을 평가하는 때가 얼마 안 됩니다. 실제 보게 되면 그렇죠? 옛날에는 남자를 평가할 때 뭘로 봤습니까? IQ 이 몸이 있죠. 농경 시대 때는 머리 저거 필요 없어요. 힘이 일단 세야 돼. 저같이 등발이라는 게 어느 말을 모르겠지만 등발이 좋아야 돼. A급 머슴이에요. 딱 태어나면 고려시대 A급 머슴이에요. 딱 보면 뼈 굵고 힘 세고 뭐 A급이죠. 지금은 C급이죠. 요즘에 이제 남자 이상형이 야리야리한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현빈이나 혹은 또 요즘에 박보검 야리야리하고 피부 뽀얗고 저는 지금에 보게 되면 별로 인기 없는 다음 제가 청와대에 쓰는데 우리 청와대에 있습니다. 기와집 진짜 청와대 말고 옛날 집이 여기 청와대에 있었어요. 청와대 보수당 집이었거든요. 옛날 살던 집이 청와대인데 그 3층에 할머니 할아버지 주인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저는 모르는데 그 할머니가 김민혜 사람 만나가 남편 잘생겼다고 아주 잘생겼다고 현빈 아니죠 누구죠? 현빈 말고 그 트로트 가수 있죠 현철 현철 닮았습니까 제가? 확 짜증 올라오더라고 뭐 현철이야 살짝 있어요? 근데 저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 내 외모가 두지 크고 있었던 간에 뭐 현철 남았으니까 내 얘기 왜 있죠 근데? 솔로몬 사실 이게 인류 역사에서 남성 여성 평가할 때 IQ로 따지는 게 얼마 안 돼요.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성이 개발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IQ, 인텔렉추얼 이게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대입 시험 SAT라고 그래. SAT인다는데 S가 스콜라스틱. 그다음에 attitude 태도, 뭐 혹은 뭐 자세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미국 SAT는요 시험 볼 때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 수학이.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영작 독해를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활동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수능 시험은 우리처럼 모든 과목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보잖아요. 뭐 물리, 화학, 뭐 역 다 보지만 미국 시험은 에세이 수학만 중점적으로 왜 그렇겠어요? 사실 수학이라는 게 이게 모든 자연과학 기초 학문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을 사실 잘하는 게 타고날까요? 아니면 배워서 잘할까요? 타고나요. 어우, 잘했어요. 타고나요. 수학은 아무리 해도 이 타고난 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근데 이 대부분의 부모의 IQ 누구부터 와요? 엄마 아빠 중에서? 엄마부터입니다. 참 불행한 건데 우리 인생이. 저 말고. 그러니까 사실 이 IQ는 자기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부모로부터 유전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전에 이제 그 연대 심리학 교수를 책 보니까 그 연대 교수예요. 사람은 심리학 교수는 이름 까먹었는데 자기는 이제 아들 딸 2명 있는 거예요. 딸은 수학을 잘한대요. 수학을. 아들은 수학을 너무 열심히 했대요. 심지어 고3 때는 딴 거 다 때려치고 수학만 팠대요. 근데 3등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안쓰럽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수학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타고나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라는 것은 매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들은 거예요. 1000마리를 가깝게 드린 거예요. 1000마리를 드렸더니 갑자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내가 내게 뭐 해줄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9절 보시면 9절. 누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죠. 이게 레브 쇼메아라는 티불이에요. 레브 쇼메아. 레브는 심장. 레브가. 그러니까 번역이 약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약간 아쉬운 번역인데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원래 원어에는 레브, 심장, 쇼메아, 듣는 거예요. 쇼메아. 알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있죠? 유명한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똑같은 히브리 자음이에요. 쉐마, 쇼메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줬던 것은 지혜로운 마음 준 게 아니고 뭐예요? 듣는 가슴을 준 거예요. 듣는 가슴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네가 사익을 위해서 보게 되면 11절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 생명매라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 재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주님이 기뻐한 거죠.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나갔죠. 겸손하게. 그래서 내가 다윗의 아베의 길을 따라가겠지만 내가 너무나 미약해요. 통일왕국이었으니까 이때까지는 12지파가 구분 안 된 거예요. 통일왕국이었던 거예요. 40년, 80년 동안 다윗과 함께. 지혜를 구한 거죠. 그 지혜가 뭐냐면 백성들의 수많은 애로사항들을 듣는 마음, 듣는 심장, 레브 쇼메아를 구한 거죠. 주님은 그 마음이 너무 예뻐가지고 장수와 부와 원수 갚는 것들을 다 맡긴 거죠. 그래서 다시는 너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죠. 근데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줬는데 그 준 다음에 바로 이어진 재판이 나와요. 재판이 뭡니까? 이 두 여인이 어떤 여인인 거예요? 창기예요. 잘 봐봐요. 하나님이 솔로몬이란 거대 왕, 통일 왕국의 절대적인 군주 이 왕에게 레브 쇼메아를 줬죠. 듣는 가슴을 줬어요. 근데 들어야 될 대상이 누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 인격적 존재도 아니었던 사람으로 평가받지 못했던 여인들. 그 중에서도 누구예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듣는 마음을 줬는데 너는 누구의 마음을 들어야 하냐면 그 당시에 소위 엘리트 계급들, 권력자들, 장로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아무도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않았던, 그다음 가장 그것도 여자 중에서도 몸을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남편도 없는, 그래서 이름도 안 나와요. 투여 이름이 나와야지. 그냥 계집만 나왔다고요. 근데 재밌어요. 이 창기들이 어느 날 같이 방을 썼나 봐요. 이제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 출산 비슷한 시기에 한 거죠. 근데 불행히도 한 엄마가 실수로 이렇게 아기 이렇게 자면서 아이가 죽은 거죠. 이 당시에 이제 DNA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솔로몬에게 레브 쇼미아를 주신 다음에 첫 재판이 이 재판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지혜롭잖아요. 너무 지혜롭죠. 우리 같으면 이 재판을 할 수 있을까 한데 솔로몬 너무 다 지혜롭게 칼을 가져와서 죽여라. 반을 나눠라 한 거죠. 당연히 이럴 때 진짜 친모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뭐라 했냐면 26절 보게 되면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듯 한 것 같아서 했죠. 실제로 이 히브리어는 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역한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뜻대로 번역할 때가 많아요.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헴이야, 레헴. 레헴이 뭘까요? 몇 번 했는데? 유경자매, 자궁의 자궁. 히브리 원하는 마음 레브가 아니라 레헴이라는 자궁을 말해요. 그래서 레헴에서 라함, 궁을 여기다가 나오거든요. compassion 있잖아요, 말했죠? compassion.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여성의 궁이란 마음은 자궁에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아이를 임신해서 가장 귀한 것, 그 아들의 궁, 자궁이 있잖아요. 그때 정확히 히브리 말은 자궁이 꿈틀거리는 딱 이 표현돼요. 꿈틀꿈틀한 거예요. 아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 줬다는 것, 증명이 돼버린 거죠.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듣는 가슴을, 심장을 주어서 첫 재판이 왜 창기 재판을 먼저 하게 했을까요? 그 뜻은 뭘까요?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구약은 주로, 신약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은 주로 성부 하나님의 본성, 원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고, 신약은 그 아버지 본성대로 오신 성부와 성령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누구를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셨던 그 성자와 성령이 이 그분의 행동의 근원이었던 아버지를 봐야 성자와 성령의 사역 이해가 되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죠, 교회.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특정 목사의 생각대로 가면 안 되고 교회는 성부의 그 본성에 따라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성자와 성령의 일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굳이 첫 재판을 아무 힘없는 자기의 호소할 수 없는 말 들어주지 않는 사실 이게
1세기 때도요. 1세기 때 이건 주전 10세기 때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멀리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신약은 주 1세기에 기록됐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 여자예요? 여자예요. 이 당시에는 여자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이 당시 아무런 믿지 않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성경은 희한하게도 누가와 요한은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싹 빼죠. 고린도전 15장 보게 되면 부활의 증인의 여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방송실 태명제 스피드캠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봐봐요. 15장 보게 되면 여기에는 바울이 여성의 증언을 빼요. 15장 4절, 5절, 6절 봐보세요. 7절까지. 와, 진짜 대학부는 이렇게 안 해줘요. 모일까지 줘야 돼.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했죠. 먼저 뭐 보여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까지. 여기에 여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바울은 그러면 부활의 증인, 첫째 증인 여인을 뺐을까요? 바울이 거짓말 친 거예요? 안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바울은 여인 이름을 빼고 남자만밖에 없어요. 이 남자만 이게 했을까요? 모른다. 그냥 모르겠다. 모르겠습니까? 크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이방인 교회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마리아에서 빼버린 거죠. 왜? 만약 넣으면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의 증언을 안 믿을 수 있었거든요. 이 당시 이렇게 여인들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이런 인식에 있다가 1세기도 이랬는데 여러분 영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게 언제부터 투표권을 준 거예요? 몇 세기? 한번 찍어봐. 몇 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몇 세기? 18세기. 19세기가 돼야 곧한 여인이 투표권을 위해서 몸을 던져요. 그 마상 시험할 때 그때 몸을 던져서 죽은 다음에 그 후에 투표권이 주어진 게 영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 이야기는 주 19세기도 아니고 1세기도 아니고 한참 주전 10세기 3000년 전이에요. 그것도 보통 여인이 아니라 몸을 팔아서 연명해야 되는 창기 재판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왕은, 통치자는 권력자의 말만 듣고 하지 말고 인자 입장만 듣지 말고 네가 가장 들어야 할 목소리는 누구예요? 그 사회에서 가장 말 못하고 힘이 없는 자의 목소리를 레브 쇼메야 넓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잠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잠언 29장 보게 되면 이렇게 언급을 해요. 잠언 보게 되면 (31장을) 봐봐요. 잠언 31장 보게 되면 또 왕이 어때야 되는지 나오고 있는데
6절, 5절, 6절, 7절, 8절, 9절을 봅시다. 사실 이 잠언 31장은요 르무엘 왕인데 이 왕은 이방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인의 왕의 잠언을 포함시킨 건데, 자, 왕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좀 올려보세요. 31장 6절부터 봐보세요. 왕은 어떻게 되느냐? 독주는 마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왕이, 대통령이 술 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되면 술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독주 마시면 안 된다. 37절 시작. 그는 마시고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8절. 자,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동사가 나와요. 원래 히브리어는 동사 나오는데 입을 열어라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벙어리는 뭘까요? 말을 못해요. 자기의 억울함을 말을 못해. 장애우예요. 장애우. 그리고 9절.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강건한 자와 급한 자를, 이 단어가 뭘까요? 다 돈이 없는 이들이란 말이에요. 없는 이들. 즉 왕은 뭐냐? 그 사회의 장애우들, 자기 억울함을 말 표현을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간곤하고 그 다음에 빈곤한 자는 돈이 없으니 송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재판 해보셨습니까? 재판? 변호사 선임하려면 몇백만 원 들어요. 쉽지 않아요. 당신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약자를 먼저 배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를 준 다음에 첫 재판을, 창기의 재판을 둔 거거든요. 보시면 주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로 누구랑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냐면 딱 봐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수안나.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세리들. 삭개오. 마태도 세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였었습니까? 당시에 주로 베다니, 문둥병과 함께 했었죠. 베다니 집에 가셔서. 주님 사역을, 우리가 궤적을 쭉 보게 된 주님은 주로 그 당시에 누구와 주로 활동하신 거예요? 사회에서 인간 취급하지 못했던 여인들의 이야기죠. 여인들. 사마리아인과 주님과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사마리아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취급했던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하시고, 여인과 대화하시고, 세리와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창기 옆에 있고. 이렇게 백종원 목사가 목회할 때 상상을 해봐요. 내 주위에 영등포에 있는 지금 있나 모르겠네. 영등포에 있는 술집 여인들 내 주위에 있어. 이러면 나는 어떻게 보겠어요? 신령이라 보겠어요? 주님이 그랬다고요. 주님은 주위에 누가 있냐면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사마리아인들, 문둥병 환자들과 늘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또 같이 뭐 했냐? 밥 먹었어요. 이야기하고. 1세기에는요, 밥을 먹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너와 난 동기야, 친구와, 이런 뜻이었다고요. 심지어 영국 장교들은 사병과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밥 먹는 게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습니다. 주님은 1세기 당시에 경계를 다 함으로 버린 거죠. 사마리아인과 대낮에 대화를 하시고,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삭개오를 불러서 대화하시고, 창기인 여자가 와서 기름을 붓고 할 때 주님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자의 편 아닌가?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주님 마지막 날 재판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죠. 다 아시죠? 양은 어떤 이들이었어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떡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와서 신방해 줬고, 내가 또 목마랐을 때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내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은 뭐라 하셨어요? 너의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한 것, 그건 나에게 한 거라. 지금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믿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잘 봐봐요. 주님이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때 예수 믿고 안 믿어가 아니라 너의 지체 가운데 약한 자를 대할 때 어떤 태도가 보였냐가 즉 환대를 했냐 안 했냐 구원의 근거란 말이에요. 제가 20대 중반 때 한참 좋아했던 원종수 권사님이 있어요. 원종수. 아시죠? 모르신 분? 세대 차이가 안 나네. 우리 때 20대 때는 원종수 권사님 유명했어요.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양반이 이제 대장고등학교에서 이제 학생 때 너무 가난했대요. 진짜 너무 가난했대요. 아빠도 없이 컸으니까. 학구방이고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 집인데 집이 아니야. 그냥 판자로 지은 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겨울이면 바람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아래서 이렇게 뚫려가지고 그렇게 못 살았대요. 머리는 좋았으니까 대장고등학교를 갔죠. 근데 한 번은 이 양반이 이제 집에 있는데 그 당시 엄마가 거지 할아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거지 할아버지를. 그래서 종수야, 하나님 목욕시켜라. 그러니까 이제 이 원종 학생이 너무 싫으니까 양막대기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너무 더럽잖아요. 다 목욕을 시켰어요. 이렇게 다 입히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이 양반이 이제 방언을 받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받았어요. 어떻게 막 해가지고 방언을 받고. 근데 이 양반이 방언을 받은 다음에 이제 놀라운 지혜가 생긴 거예요. 레브 쇼메아가. 그래가지고 길 가다가 딱 간판을 보면 다 애워지는 거예요. 간판이 싹 이렇게. 그래야 그 후부터는 이제 공부를 하면 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페이지가 다 싹 이렇게. 한 번에 양반이 이제 시험 보는데 답이 안 떠올라가 답이 뭐지? 근데 감고 있는 책이 이렇게 쑥 올라와, 책이. 페이지가 쫙 넘어가면서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제 학교 시험 감독이 시험 보는 중에 졸은 놈이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눈 감고 또 답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중위권에서 갑자기 확 뛴 거예요. 확. 그 양반이 딱 두 번 보면 딱 보이니까. 근데 수학만 점수가 안 좋아. 수학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수학에는 답이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수학 답은 나와야 되는데 수학만 꼴찌 나옵니다. 뭐 거의 100점 만점인 거죠. 책이 보이는데 책이 보인다 이렇게. 이게 컨닝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컨닝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니에요? 이 양반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요. 수석으로. 그 다음에 의사고시도 수석으로 들어가요. 뭐 다 보이니까 딱 두 번 보인다니까 이렇게 책 딱 떨어져가지고. 그 후부터 이제 이 양반을 이제 사위로 모시고자 그 당 청와대에서 이제 차가 서울대 앞으로 쫙 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시커먼 차가 앞에 딱 그 시커먼 차 있잖아요. 쫙 차가 이래요. 한 대는 누구 장관의 비서가 오고 여기는 뭐 한 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4명이 왔으니까 근데 막 이제 원종사 근데 내가 당신을 태워가야 내 사모님이 말할 수 있다고 타달라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여기까지 이 차를 타겠습니다. 1호차 여기까지는 2호차 이렇게 탄 거예요. 이 양반이 법을 지켜 안 지켜 이 질서를 안 지키지. 그러니까 이제 막 하면 그저 서세요 했더니 야 이 새끼야 딱 뻑퍼니 이렇게 산 거예요. 그 양반이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안 되겠다. 한국 떠나겠다. 한국 떠나고 싶은 이제 그 마음 먹고 미국에 건너갑니다. 이제 그 아이들 케어하기 위해서 돈 들고 갔는데 이제 비행기 내려가지고 간 버스 탔는데 타서 내리는 데가 감리교회였고요.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갔어요. 이렇게 갔어. 앉아있는데 갑자기 또 그 부흥 강사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는데 오늘 한국에서 오신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광고를 한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갔어 이렇게. 나갔어. 근데 영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양반이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안 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방언으로 막 쫙 한 거야. 우리 방언. 사라비아 있잖아요. 방언으로 막 한 거예요. 그때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너무 좋다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본인은 뭐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 이제 그 옆에 그 아직 있던 할머니가 하나님 감동 주시는데 당신 나를 기도하면 나한테 감동이 왔다고 기도해줘요. 병이 또 나아.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 간증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방언이라는 게 영의 기도로 있을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분 방언으로 막 했는데 다 톡된 거예요. 동시에 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막 성공한 다음에인지 너무 잘 나갔죠. 의사고시 패스하고 미국에서 패스하고 이제 암 전문의가 됐죠. 된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간증 집회를 한 거예요. 어느 그 교회에서. 한참 간증을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었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 이렇게 막 나무 막 이렇게 한 모습이 보이면서 That was me, that was me, that was me.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나였다. 그게 나였다. 그때는 몰랐죠. 그러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여기 영등포에 있는 여기 성해병원 인터닝 갈 때도 한 번은 또 할아버지가 또 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또. 그때 할아버지가 이게 다리가 이제 찢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분은? 주님일 수 있으니까. 또 본인 돈 다 치료를 다 해준 거예요. 자기 사비로. 그 다음에 또 환상이 보여주는데 뭐라 했겠어요? That was me, that was me, that was me. 히브리서 보게 나오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오겠어요? 우리의 옷이 어떻게 올 것 같아요? 멋있게 올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가끔 이제 길을 가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볼 때가 있습니다. 폐지를 줍죠. 이 더운 여름날.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게 있어요. 요즘 현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용기는 없어. 대권에 하실 수 있는 용기는 없어, 사실. 책임을 져는 그 마음 때문에. 근데 그분의 간증을 보면서 주님은 그러겠다. 가장 작은 자의 모습. 다시 페이백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지 않을까? 저는 로뎀 선교회를 3년 동안 이제 하면서 혹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 로뎀 선교회는요, 우리에게 3040 우리 로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보면 우리는 갑이에요. 우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작게 보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부러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해요. 저기는 따로 예배도 하고 모임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너무 좋다, 부럽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근데 바깥에 있는 여기 2층에 있는 가족실의 사람들 30명이 모입니다. 저기는 지금. 그 다음에 싱글도 모임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모임도 있고요. 최근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로뎀은 힘이 있는 조직인 거예요. 모임도 있고 소그룹도 있으니까. 말했지만 우리가 이제 뭔가를 변화하고자 하는데 할 때 우리에게 우리 바깥에 있는 로뎀, 우리 바깥에 있는 3040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은 어때야 될까?
혹시 우리에게 레브 쇼메야 듣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들도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좀 덜 봐주세요 할 때, 니 들어와. 우리 오면 되지. 오면 얼마 좋아. 근데 안 오잖아요. 두렵고 낯설고 힘겹고. 그럴 때 우리 멤버들이 듣는 가슴이 있어서 그들을 품어주면 좋겠다. 그들의 불평불만들, 아쉬움들 하실 때 나도 열받죠. 사실 저도 사실 제 그 개인 감정은 안 좋아요. 나가면 좋겠어? 오면 되지 왜 안 와? 나는 가겠어. 근데 어떻게 안 오는 걸? 못 오는 걸. 그럼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열고 환대하면 좋겠다. 그들의 약자들을 볼 때 우리는 강자니까 할 때 이 마음처럼 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5월 수련 이후로 제가 한 2달 동안 신방을 쭉 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멤버도 신방을 하고 또 바깥에 있는 멤버들과 신방을 하면서 그들은 참 원해요. 로뎀이 좀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자기들 돌봄받기를 원해요. 근데 연약하다 보니까 못 오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바뀌어주기를 바라요. 조금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을 환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가 10년 사이에 20대부터 40대까지 이 교인 분포 수가 절반이 줄었어요. 절반이 줄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기존 교회, 나름대로 법적 분쟁도 없고 안정된 사역 속에서 있는 교회마저도 이 허리 세대가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가 교회에 사라지면 교회 학교도 사라집니다. 오늘 집행위에서 보고하고 왔는데 우리 위기입니다. 우리 어렵습니다.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교회학교에 담당한 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다 통계를 다 내본 거예요. 교회학교 통계를. 23년부터 25년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교회학교 아이 수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16%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 담당자가 나에게 보고해 준 그 알아듣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속도가 더 갈까요? 이더 반등할까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서유럽에 가서 출장 갔는데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가야 되니까 주일날 됐어요. 가는데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 갔는데 교인이 엄청 많은 게 아니라 할머니만 20명 모인 거예요. 유럽 교회예요. 이게 지금 먼 미래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20대 신앙인이 10분의 1이에요. 안 믿는 게 9명이 믿는 게 1명이에요. 교회 학교도 지금 마찬가지. 전체 우리 교회 쌓여보게 되면 믿는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어른 사람들은 또 이해를 못해요. 젊은이들을. 오늘도 집행위 갔다 왔는데 제가 어른들만 들어보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들을 이해를 시키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죽더라도 멋있게 죽자. 소리를 빽 질러보고 해야 합니다. 갑시다 해서 실패할 수 있죠. 난 그렇게 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교개혁하게 된 루터 칼빈을 기억하잖아요. 루터 칼빈을. 하지만 그 이전에 수많은 개혁자가 화형을 당해 죽었거든요. 보헤미아 얀 후스도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수많은 중세시대 때의 복음일파, 분파들이 많았거든요. 복음일파라고 있어요. 롤라드파.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에 대해서 저항하고 개혁하려 했지만 안 됐어요. 다 죽었어요. 황당히 죽었단 말이에요. 결국 그 개혁이 쌓여서 루터가 팍 폭파시킨 거거든요.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상사공 이 사역 이 모임이 시도를 해보자. 뭔가 해보자. 하지만 되면 제일 좋은 곳이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보자. 저는 갈 거예요. 그쪽으로. 좀 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길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단 시비 없이 마음껏 예배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기성세대가 밑거름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 역할을 같이 해주기를 바라요. 우리 멤버들에게. 같이 해주기를 정말 바라요. 실패할 수 있죠. 안 될 수 있죠. 하지만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포기하더라도 가봅시다. 집행이 보고 했으니까 이제 들고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을 한번 같이 가봅시다. 힘을 모아서. 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했지만 하나님 솔로몬 왕에게 준 것은 듣는 가슴, 레브 쇼메아를 주셨거든요. 주님, 나에게도 자녀의 목소리를 청중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주옵시고, 또 우리가 우리 집 바깥에 있는 많은 상사공들의 그들의 외침을, 소원을, 아쉬움을 들을 수 있는 레브 쇼메아를 주시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들어주고 서로가 들어줄 수 있는,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내 입장에서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솔로몬이 주셨던 그 마음, 큰 가슴을 주셔서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고초와 애로사항들을 듣게 도와주옵시고, 듣되 머리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서 그들의 소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지체들도 함께 품어낼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후회함 없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지체 가운데 약자들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임이 우리로 만나면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 모임이 더 커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관점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주셨던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아닌 타자의 음성을 듣고 공감하고 마음으로 함께해서 나를 넘어서서, 경계를 넘어서서 내 이웃들을, 타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정말 한국교회가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갈수록 교회는 줄고 특별히 젊은 세대가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뭔가 변화를 시도해보고자 하고 바꾸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권리를 조금씩 포기해서 그 포기한 총합이 만들어지고, 이 총합을 통해서 더 넓어지고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대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넘어서 우리 바깥에 있는 이들을 품어낼 수 있고 품어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